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6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 또 예배가 되죠. 우리가 맥주절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출애굽기 말씀처럼 세 번의 절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 또 우리가 초막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세 번의 절기 우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끝나고 나서 7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죠. 합치면 7주면은 49일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50일. 이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50일.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그 길 걸음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서 이제 곡식을 뿌려서 수확을 한 것을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여기에서 맥주라고 하는 것은 밀이죠. 보리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뒤에 이제 초막절은 뒤쪽에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6월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오순절,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밀 수확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 요즘에는 뭐 밀 같은 거 수확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7월 첫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6개월을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거에 대한 감사. 한 해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다에 대한 감사. 남은 또 6개월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추위에서 또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 7월 첫 주에 항상 하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 그래서 20장 31절에 나오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면서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생명.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영접했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뭘 얻었어요? 생명.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로요? 이건 1장이에요. 2장에는 뭐로 나와요? 그분을 뭐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로 믿어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때 뭐가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능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될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를 바뀌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주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능력,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능력,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증인. 증인이 돼야 돼요. 생명 가졌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3장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봤죠. 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왜 화를 내셨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왜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를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세절기 얘기했잖아요. 이 세절기의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요. 유월절이었잖아. 이때는요. 예수님이 올라간 유월절. 유월절은 뭐라고요? 구원, 생명. 그러면요. 오늘 맥주절, 77절 이거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뭐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수장절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그건 뭐죠? 우리의 배경이에요. 가나안이 보호자의 축복. 그 세절기의 의미 가운데 뭐를 놓쳤다고 했습니까? 네, 뭐를 놓쳤죠? 세절기 속에서 놓친 게 뭐예요? 뜰이잖아요. 뜰. 어디서 장사했습니까? 세 가지 뜰. 장사한 곳이 어디에서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장소였어요. 전도 선교를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죠?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 전도 선교. 또 기도의 뜰.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기도의 뜰.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이 교육하는 뜰. 이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오늘날 뜰이 없다.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어제도 뉴스에 여러분 어느 교회가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느냐고. 그 TV에 나오잖아요. 130억 목사가 횡령했다. 150억인가? 그거 밝혀라. 한 대 쪽에서는 반대쪽.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가지고 막 경찰 동원하고 투표하는데 못한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게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교회는 종교입니다. 종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뭐 했죠? 먼저 할 것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먼저 할 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28장 쫙 보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할 것? 바꿀 것. 그렇죠. 바꿔라. 바꿀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바꿀 것. 이 내용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뭐예요? 화목하고 예배하라. 6장 기도 바꿔라. 7장 또 나오잖아요. 들보. 10장 현장. 13장 뭐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지. 비유 전부 다. 그러면 바꾼 다음에 찾아라. 찾을 것. 뭘 찾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틀린 대답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안 선지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다요나시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17장 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날 거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셨잖아요. 마지막 누릴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안 되면 내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내 것.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없이. 자, 보세요. 이렇게요. 복음이 뭐냐? 복음 없이.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성공. 자,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복음 가지고 성공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한 누가 나왔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읽은 거죠. 요한복음 3장.
자, 니고데모가 나왔죠 오늘. 자, 이 니고데모 성공한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성공한 니고데모. 그런데 복음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요. 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 자, 유대인의 3대 종파가 있는데 무슨 종파가 있냐면 사두개파가 있고 SNF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요 엄격한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인.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사도 바울도 똑같죠?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경건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바리새인. 어느 정도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그거를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이요. 그걸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613가지. 그래서 613가지에는요 하라는 긍정적인 게 248개가 있고요. 부정적인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 365개가 있어. 365개면 1년이잖아요. 우리 365일이죠. 똑같아. 매일 하지 말. 그게요 모세오경에 그게 이 사람들이 만든 거 613가지 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는 3개, 출애굽기에서는 또 4번부터 114번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쭉 이게 합쳐서 613가지. 이 사람이요 바리새인이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 유대인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어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유대인인데 지도자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원은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뭡니까? 기관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선생. 그 말은 랍비죠.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 니고데모는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시체를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하죠? 장사 지냅니다. 장사 지낼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뭐죠? 모략과 침향,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 정도를 뭐예요? 내놨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죠? 방부제고요. 침향은 향 나는 건데 100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한 34kg인데 굉장한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유했단 말이죠. 부자였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최고의 엘리트, 성공한 인물 니고데모. 그런데 뭐가요? 복음이 없어. 네? 이 사람에게요. 네. 특징 보세요. 성공자 특징을 보세요. 특징. 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특징은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 다음에 뭐죠? 자아의식이 강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아의식이 강해고요. 또 경제라고 하는 이 경제의 개념이 철저합니다. 관리가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돈을 함부로.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두영그룹 회장님이 자기 그 자라온 고향에다가 동창생들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기부해가지고 동창생이 갑자기 1억을 줬으니까 1억. 이런 돈이 그 동네 통장인지 하여튼 동장인지를 불러가지고 몇 불하게 그래가지고 기부 세금 떼고 다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30년 사는 사람 20년 해가지고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억, 적어서 받은 사람이 몇 천만 원. 갑자기 그냥 돈 받은 거죠. 동네에 산다고. 내가 자랐던 동네에 사는 모든 그 불악의 사람들,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1,400억 기부했다고 나오던데, 또 어떤 분은 또 반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횡령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부한 것만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자기 동네 성공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지막 나눠줬는지. 돈을 함부로 안 쓰지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있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죠. 자기 어떤 나라고 하는 나, 그 다음에 경제, 성공, 이게 전부 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요 부분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강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요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공자의 특징이 복음 없이 복음만 빼놓고 보면 이 3장, 6장, 11장 이게 되어 있으니까 복음 빼놓고 보면요 안 믿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요 성공된 사람이 대단하죠.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있다 이렇게 보겠죠.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눈, 그 다음에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복음의 눈으로 이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로 보죠? 지금 이 사람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창세기 3, 6, 11장 여기에 올무에 딱 잡혀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답니까? 경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최고지 내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 바벨탑 이거요.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여러분 지금요 3단체 아닙니까? 3단체 뭐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게 3단체입니다. 이 3단체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스티브 잡스. 프리메이슨 대표적인 인물 빌 게이츠. 맞나요? 그 사람들 성공했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정치, 경제, 문화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상위 몇 프로인지 알아요? 1%입니다. 1%.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엘리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압니까? 영상 같은 거도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상위 1% 사람들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안 돼요.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요. 그 모여가지고 의식을 해요. 프리메이슨 회관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안 가보지만 또 갈 수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자
뉴에이지는 뭐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이 정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실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화를 네피림 문화를 주도하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프리메이슨은요 주체가 있어요.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조직이 깔려 있어요. 이게 쫙.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 누구죠? 음악에 누굽니까? 누구죠? 음악 만들었어. 이수만 씨는 들어갔잖아요. 거기 같이 그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예,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요 밤마다 모여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접신운동합니다. 접신운동. 명상, 사단 숭배하고 명상하고 기하고 뭐 단월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다니까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 이 조직들이요 결국은 뭐를 만드냐면 이 신비사상, 동양의 신비사상과 유럽의 합리주의가 합쳐가지고 대체 종교, 기독교를 대체하는 종교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성공했는데 복음 없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오늘은 읽은 니고데모. 복음 없으면 복음 없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복음 없이 성공한 이 사람들의 뭐를 봐야 되죠? 영적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인물이 니고데모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첫째, 영적인 상태가 황폐입니다. 황폐 상태입니다. 황폐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은 아니죠?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때 우리 인간은 뭐를 얻어요?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영적인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하죠? 이 사람들은요 채워지지 않는 거기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 물질 중심. 그리고 내 탑을 쌓는 거죠. 성공. 여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뭐가요? 황폐가 오는 거죠. 황폐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상,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합니까? 덮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으로 덮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덮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요. 그래서 상위 1%, 상위 10% 됐지만 결국 자기의 문제, 영적인 황폐가 오는 거죠. 황폐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벌들 있잖아요. 상위 1%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분들 만나 교제를 안 해봐 모르잖아요. 상위 1%. 그래서 그걸 접할 수 있는 것은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상위 1% 뭐 사람들 뭐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뭐 어떤 뭐 경영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나. 그 다음에 최고인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 있지 않습니까? 성공. 그러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죠. 황폐 상태에 있는 영적인 거죠. 이게 영적으로 황폐하니까 두 번째 뭐가 되죠? 공허가 옵니다. 공허. 영적인 공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빈 상태, 이 공허 상태지 않습니까?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죠? 마태복음 12장 누가 옵니까? 43절에서 45절에 빈 상태, 비어 있으면 누가 온다고 하잖아요.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악한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항폐 상태, 공허 상태에 여기에 2가지가 합쳐서 방황하는 거죠. 이렇게 방황 상태, 영적인 방황으로 가는 겁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13장에 무속에 빠지고 16장에 점술에 빠지고 19장에 우상에 빠진다. 젊은이들은 어디로 빠집니까? 그 자녀들은 마약 빠지죠. 마약하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의 손녀가 마약했다. 또 아들이 뭐 했다. 나오잖아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항폐하지, 공허하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 정신병, 음란 다 들어가죠. 문화죠, 그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은 그 엘리트들이요, 누굴 찾아가냐면요,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데 누구 찾아가는지 압니까? 많은 엘리트들이요, 허경연 씨 찾아가. 허경연 씨. 허경연 알지요, 여러분? 대통령 출마에 나온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요, 찾아와 돈 갖다 주니까요, 사는 데가요, 자기 것도 아닌데 뺏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엉뚱한 말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뿅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틀린 말 하는데 갓버려 맛이. 그 엘리트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찾아가요. 돈 갖다 주고. 참 희한하죠. 뭐예요 이게요? 한계가 온 거지. 영적인 한계. 오늘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낮에 못 찾아오죠. 몰래 찾아왔다는, 밤에 왔다는 얘기는 숨어서 왔다는 얘기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공허한 문제, 황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온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죠. 성공으로도 안 되죠. 인기로도 안 되죠. 명예로도 안 되니까 빈 마음, 한계가 딱 왔을 땐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안 되면요, 죽어요. 또 자살을 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계 상태는 아무리요 세상 것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이병철 씨가 자기 그 병 딱 생겼을 때 내 재산을 반을 줄 테니까 나를 고쳐달라.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아무리 불로쳐 먹고 찾아가고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없이 그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 한계의 상태가 온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한계가 왔습니까? 황폐하고 공허하고 방황한 이 상태에 한계가 딱 온 거는 누굴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 찾아왔잖아요. 지금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찾아와야 돼요. 어느 의사가 잘 나가니까요. 아버지 장로요, 엄마 권사요, 다 종교생활, 아버지 사업하는데 잘 돼. 자기는 의사야. 근데 잘 돼. 교회 갈 일이 없죠. 어릴 때는 교회 다녔어. 교회 갈 일이 없지 뭐. 잘 되는데 일요일이 더 바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나갔어. 근데 레지던트 해가지고 이제 의사 딱 해서 자기 개업해가지고 자기 병원 차려놨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하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안 가죠. 하고 술 먹고 만나고 돈 갖다 주고 집에 애들 공부 잘 시켜. 돈으로 다 메꾸고.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너나 믿으라, 너나. 나는 그런 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고 아이 없어. 돈 벌면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당신이나 잘하세요. 어느 날 37살에 그
그렇게 자기가 의사인데요. 의사니까요. 늘 자기 몸을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37, 8살에 갑자기요. 진료 다 보고 나서 다 끝났는데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몸이 깔아져. 이상해. 그래서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자. 큰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늘 자기 몸을 검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딱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검사했는데 간암 말기.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동맥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위급한 거예요. 파열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 초기도 아니고 말기야. 늘 자기 몸을 봤는데 말기.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몸이 아프냐면 지금 그게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파열됐대. 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 이제 안 돼. 위급한 거예요. 지금 못 살아. 생명이 지금 정해졌어. 이 하루 이틀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놓고 너무 콧대가 세니까 뭐라고 하더니 하나님 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다 망해도 이 산부인과 망해도 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망해가지고라도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생명을 건드린 거예요. 장로 아들인데 그때서 이제 이 사람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불러가지고 목사님 와주세요. 우리 남편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생명이 위급합니다. 부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구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왜 그러냐.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수술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못 갔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예수 믿었다. 그런 애기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다 보니까 내가 그게 눌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벌을 받았는지 하여튼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여튼 하고 하루인가 이틀 병원에서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공자도 우리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성공했는데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황폐해서 여기서 있다니까요. 공허하고 방황하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끼고 다니고 종교 우상에 빠지고 어느 날 딱 온답니다. 한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갈급한 거죠. 갈급해요. 갈급한 상태.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2절에 밤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와가지고 갈급한데 뭐예요? 포장하고 있어 지금요. 자기 상태를 숨겨 수준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막 표적 막 역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진실하지 않아. 현실도 맞지만 현실과 진실도 맞아요. 그런데 뭐를 봐야 되지 우리는요? 현실과 진실 그 내면에 뭐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갈급함을 봐야죠. 그래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전도하지.
이게 안 보이면 성공했는데, 예?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여러분 볼 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진실이 안 보이면, 사실이 안 보이면 복음 못 전하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인물인데 내가 뭐 또 말할 거 아닙니까?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게 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니나 잘해라, 네 삶이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눌리겠지. 예?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봐야지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갈급하다니까요. 그래서 무지해합니다.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면,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니고데모가 대답해서 4절에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생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무지한 거죠. 엘리트고 성공했는데 영적인 거는 완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남이.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날 수 있습니까? 9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이런 걸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 말하고 본 것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 받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몰라죠. 믿지를 못해요. 자, 마지막 3번째.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니고데모에게 뭐를 줘요? 답을 줘야 되지. 해답. 우리는 성공만 보지 말고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답을 줘야 돼. 답이 있어요. 답. 뭐죠?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라. 거듭나라 그랬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이에요. 영적인 탄생을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다시 위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이걸 합치면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요. 그 말은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세례와는 물 세례를 줬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 안 보이잖아요. 임의로 바람이 부는데 소리로, 아니면 어떤 사물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그거를 아는 것처럼,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아들이죠.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듭남의 길이 뭐예요? 거듭남의 길. 거듭나는 길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뭐죠?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에 하나님, 이 다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그러면 구리뱀, 구리의 뱀, 나무에다 구리뱀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 녹뱀,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말이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그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는 자죠. 그를 믿는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원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을 거듭나는 길이 뭐예요? 믿는 자.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거듭난 거죠. 중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예요. 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고 심판받지 않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옮겼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거듭났고 거듭남 믿는 자 뭐를 줬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심판받지 않는다. 참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키우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죽여가지고 산에다가 매장했다가 요즘에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건부인가 아기를 낳는데 등록이 없는 아이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2,000명이 넘대요. 네? 막 조사하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조사하다가 보니까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지금 아이들이 죽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갖다가 묻었다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 뭐 냉장고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영아 살해 아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지금요 나요 나 내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도 나고 가정의 주인도 나고 자녀의 주인도 나야 부모 내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결국 난 줄 알았는데 마귀라 이게 사단이 주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죽이는 자 아닙니까? 사단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마귀는요 멸망이죠. 멸망 죽이려 하는 거죠.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개인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녀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땅 세상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며 사단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이게 이제 나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며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자이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결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늘 복음 없이 성공한 니고데모가 아니라 우리 성공을 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 없이 성공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만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죠. 자, 복음 없이 성공한, 복음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복음 없이 성공한 이 엘리트 몇 프로요? 1%, 상위 1% 있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 상위 1%, 그러니까 복음 없는 엘리트를 살리라고,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전해요. 도전. 아멘?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엘리트로 들어가서 이들을 살려야 돼요. 왜냐면 레벨이 맞아야 살리지. 레벨이 안 맞으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정서가 통해야지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없는 엘리트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엘리트가 돼야 돼요. 상위 1%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지금처럼 삶이 되면요 안 돼요. 엘리트가 어떻게 사는지 삶을 보세요. 엘리트의 삶은요 나오잖아요. 최고 엘리트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다기 때문에요 삶이 달라요. 벌써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요, 삶도요 그냥 살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요 철저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게요 일찍 일어나죠. 이들은요 이 다르다. 우리가 그거를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엘리트의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들어가지. 그들이 이들을 살리지. 맞죠? 두 번째, 복음 없이 성공한 이 사람들, 복음 없이 성공하니까 이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 뭡니까? 황폐하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한계가 오고 갈급하고 무지하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뭐가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엘리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봐야지만이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야 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복음 없는 자, 복음 없이 성공한 자, 복음 없고 성공한 사람,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 없이 성공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그러한 힘을 갖는,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복음 없는 자, 복음 가지고 성공한 모든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6개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이제 7월달 시작입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와 또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